4월 12일 맥체인 성경 읽기입니다. 4월 12일 맥체인 성경 읽기는 레위기 16장, 시편 19편, 잠언 30장, 디모데전서 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특세가 시작되어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그래도 오히려 새벽 가운데서 기도로 나아가고 또한 낮 시간 가운데서 그리고 저녁 시간 가운데서는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일하심을 맛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럼 레위기 16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속주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대속주일이라고도 불리는 이 날은 1년에 한 번 있는 날로서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도 속죄일에는 레위기 16장을 낭독한다고 해요. 이 날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두 마리의 염소 중 하나는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광야로 보냅니다. 이때 광야로 보내는 염소에게는 아론이 안수를 하는데요. 2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뜻하고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가 멀리 옮겨지는 걸 의미합니다.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율법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영원히 속죄했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다시 한번 부르지요. 한번 이것을 기억하면서 레위기 16장을 통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리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제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를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찌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시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다음 우리 본문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은 이제 다윗이 먼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찬양하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이 시편 19편 가운데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기억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편 19편은 율법, 즉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이시고 금보다 더욱더 소중하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길 원하는데요. 그 다음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은 이제 아굴의 잠언인데요. 아굴이란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인 겸손한 사람이었음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라고도 말을 해요. 참 그거 보면은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도 분명한 것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기자인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잠언 30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를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신 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신 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가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하신 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내신 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려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면 위풍이 있게 다니는 것 선하신 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수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니와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트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인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영광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칠 것을 권합니다. 이제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사실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말은 어쩌면 3절에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바울이 가장 많이 싸웠던 문제가 그리고 항상 싸웠던 문제가 바른 복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각종 우상 숭배와 율법주의와 행위 구원이 판치던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바울은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인지 바른 복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한번 이런 바울의 심정을 안고서 디모데전서 1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디모데전서 14장 정말 우리가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분별하게 원하는 그 마음이 방금 읽었던 본문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4월 10일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기 원하고요. 이번 한 주 동안 특세로 함께하느라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복음이 다시 한번 나를 살린다라는 확신을 갖고서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힘내서 함께 특세 가운데서 누리는 은혜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 누리는 말씀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